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주께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각자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이 이끄셔서 나왔습니다. 성령의 회로, 성령의 모임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며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 화답해 다시 찬송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5, 16절. 자, 야고보서 2장 15,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우리 좀 주물러 주시고 잠시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금셈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네 번째나 다섯 번째까지 설교할 예정입니다. 금셈 스토리. 오늘 세 번째 금과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샘을 주는 교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샘은 성령님이죠. 교회가 밥을 주니까 밥과 샘을 주는 교회 이라면 말이 되는데 교회가 금을 준다고? 저도 이 주제가 조금 의아스러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구나. 그래,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나중에 다 이게 내용이 나올 때 또 이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 원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말씀. 자, 이 말씀은 잘 아실 텐데,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었다는 말은 옷이 없다라는 말이고, 일용할 양식. 자,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번역에 보면은 그날 먹을 양식이 때거리가 없었다. 오늘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와닿겠죠.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5시인데 저녁밥을 먹을 밥이 없다. 집에 쌀이 떨어졌다. 자녀들은 있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한 그리스도인이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방문을 했는데 딱 보니까 밥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게 뭘까요? 이거는 샬롬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인사는 평안입니다. 샬롬. 근데 그건 단지 인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때거리가 없는 집에 지금 아이들은 뱃속에서 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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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들어가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의미 있게 보입니까? 근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말이. 우리는 그걸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불화한 맨날 싸우는 집안에 목사가 들어가면서 평강이 있으라. 이건 좋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상대는 저녁 밥을 굶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상대가 저녁 밥을 굶는단 말은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절박한 필요가 생겼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시오. 좋은 말이죠. 근데 야고보는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실제적으로 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 말이. 그리고 그 다음 말, 더웁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옷이 아까 없었다고 했죠. 겨울인데 옷이 없으니까 러닝 셔츠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있습니다. 야, 뜨거운 모피 코트로 파카로 좀 따뜻하게 지내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좀 음식이 없는 것 같네. 좀 좋은 음식 먹고 배불러요. 그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다음이 핵심이죠. 그래 이야기하고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옷이든 먹을 것이든 돈이든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 만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라면 한 개입니까? 평강입니까? 라면 한 개죠, 지금은. 이걸 왜 라면 한 개라고 받아들일? 아니, 이게 평강이 맞다면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평강이 말지어다. 근데 이거 유익이 없다. 배고픈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이 아니고 그냥 라면 하나 사다 주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진리는 상식적인 거죠. 할렐루야. 그 상식적인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의 삶답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입술로만 립싱크,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할지어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자, 공동번역 맨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말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게 필요를 채워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라면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밥을 못 먹는 사람은 라면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라면 살 돈이 있다는 지금 전제가 있죠.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필요를 돕기 위해 여러분이 부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이유로 적혀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부유해져야 되는 이유는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로 이제 원래 기독교가 말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노래도 하고 말도 하고 말만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갖고 실제 라면 하나 사주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금과 샘을 주는 교회라고 했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밥을 한 끼 사주는 것, 금을 사주는 거죠. 금을 주는 거죠. 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금은 돈 아닙니까? 돈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죠. 돈으로 우리가 라면 한 그릇을 사줄 수 있습니다. 결국 라면을 하나 샀다는 말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돈이 나갔다는 말이죠. 그럼 이 돈을 누가 주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이 준 거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금과 샘을 주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제가 이 금샘이랑 오늘 이 주제를 오늘 깨닫게 되었을 때, 금샘이란 것은 금을 주는 교회, 샘을 주는 교회, 금을 주는 성도, 샘을 주는 성도. 옛날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부흥회 때 그 권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내가 가장 거슬렸던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이 기도였습니다. 젊을 때였는데 부흥사들이 와서 집회하면은 꼭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영권과 물권을 부흥사들도 마찬가지. 그 어린 나에게 나 좀 짜증나더라. 기독교 그래 돈에 밝히나. 부흥사들이 와서 하나 말에 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 영권과 물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은 좀 고상하게 느껴지고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물권이라고 딱 하면은 물권, 부동산 물권, 땅, 채권, 물권, 양도계약서 이런 게 막 생각나기 때문에 뭔가 좀 저급하고 뭔가 좀 기독교인의 어떤 퀄리티를 거룩도를 좀 떨어뜨리는 듯한 느낌. 근데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금과 샘을, 이거 제가 성경으로 나중에 증명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 제목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제목이 뭐라고요? 금과 샘을 주는 교회입니다. 예, 금샘. 우리 교회가 밥과 맛있는 밥을 주죠. 우리 교회가 밥샘 교회 하면 어떨까요? 교회 이름 정말 유치하네요. 밥샘 교회. 누가 밖에 나가서 당신 교회 어디 다니십니까? 야, 밥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금샘이 조금 더 낫죠. 어감이. 금을 준다. 그 영권 물권이란 그 단어의 그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부흥사들은 알았다. 그 시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를 일으켰던 부흥회 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영권은 샘이죠. 샘권입니다. 물권이 뭔가요? 금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권과 샘과 금이 풀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 신앙의 선배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치 그것이 고고하지 않은 양, 고상하지 않은 것처럼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만함, 교만한 마음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금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3일 안에 죽습니다. 40일 안에 죽죠. 사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며 또 금과 샘을 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금과 샘을 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에 있는가? 진짜 교회의 성경에 나오는가? 이게 진짜 교회 모습 맞아? 내지 이게 또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 하기 전에 이 말씀 중요하게 된 말씀 하나 하도록 하죠. 요즘 이제 가끔 질문하는 성도들이 질문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고 좀 달라졌다. 그래 질문을 좀 들어옵니다. 내가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죠.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달라져야. 제가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 자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성경책인데 성경책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리고 여러분 뭐 한 10독, 20독 이래 했으면 볼 때마다 깨달음이나 어떤 은혜가 달라지죠. 내용은 변하지 않았잖아. 왜 매번 달라집니까? 깨달음과 은혜가. 똑같은 활자고 옛날에 내가 20년 전에 본 책인데 지금 보고 있는 책, 30년 전에 봤던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왜 볼 때마다 다르게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해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다이아몬드 이제 하나. 이거 몇 캐럿짜리입니까?
빵 캐럿. 이거 참. 이제 앞에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는 요거보다 좀 작은 건데, 이게 이 다이아 이름이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가격이 750억입니다. 저거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 내가 봤을 때는 엔간한 거 수술비 문제, 자녀 교육비 문제, 교회 세우고 조여프 교회, 북한의 교회 세워주고 태국의 교회 세워주고 모든 거 저거 요거 요 정도 크기밖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죠. 요 정도 크기입니다. 요 크기인데 핑크 다이아가 저거 750억입니다. 이거 있으면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많은 가난한 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걸 우리에게 아직 안 주셨죠?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사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게 다이아를 확대한 사진인데, 다이아몬드를 이쪽에서 보면은 흰색처럼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핑크빛처럼 보이고, 또 이쪽에서 보면은 빨간색처럼 보이죠. 지금 색깔이 혼재되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이아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간에 따라서, 보는 시기에 따라서 시시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10년 전에 깨닫는 거하고 큰 진리가 변하게 돼서는 안 되죠. 큰 진리가 변했던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 그런 게 변화되면 안 되지. 그 이외의 것들은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달음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책이라고 합시다. 일반 책인데 일반 책. 자, 일반 책인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책인데 중학교 때 읽는 거하고 똑같은 책인데 고등학교, 똑같은 책인데 대학교 과정을 밟고 있을 때 깨달음이 다를 수 있겠죠. 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이 바뀐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4년 전의 말씀과 지금 말씀이 조금 충돌할 수 있죠.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 성장 과정의 생장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가 지금 금과 샘을 주는 교회, 사도행전 11장 29절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있었나? 자, 부조라는 말이 나오죠. 줄을 꺼 보겠습니다. 부조라는 단어는 어디서 씁니까?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 쓰죠. 성경에 부조라는 단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고유한 우리 한국 고대 문화죠. 국사 시간에 배우셨습니까? 개, 향약, 두레, 돈을 모으는 거, 위기 상황에 돈을 모으는 거, 돈을 모아서 주는 거.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산에 녹아 있는 문화입니다. 매우 성경적인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요? 국사책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건 구제 헌금으로 볼 수 있는데 부조금입니다. 부조금. 구호 목적을 띈 그 돈을 모았다. 특별하게 돈을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볼 수도 있고 부조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내기로 작정했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0절에. 이를 실행하기 위해 누가 파견됐습니까? 바나바 사도죠. 두 사도가 파견됐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 우리가 교회 사역이라고 할 때 찬양 사역, 중보 사역, 예언 사역, 치유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사역 무슨 사역입니까? 돈 나눠주는 사역이네요. 목사가 돈을 모아서 다른 교회로 보내는 부조금을 보내는 이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를 안 보내고 사도 둘이를 보냅니다. 이 일에 얼마나 위중함,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오늘 깨달은 겁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52년간 깨닫지 못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왜 지금 깨닫게 되었나요?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시기와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시기, 14년이 흘렀죠. 저는 옛날에 교회의 주목적이 예배라고 이야기했고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 저도 이걸 신학교회에서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부조금을 돈을 모아서 나눠주는 거, 이것도 교회 사역이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네? 그가 금을 주는 교회란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이 앞에 보이죠? 저 하나 금샘이 있고,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AC. 자, AC. 그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자, AC라고 하니까 이 AC는 사도교회죠. 사도적인 교회, 뭐 사도가 담임하는 교회, 뭐 사도적인 교회 이런 뜻입니다. 이거 두 개가 충돌되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답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는 며칠 전에 했고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사도적인 교회가 뭐죠? 이 두 사도가 뭐였습니까? 이때 교회가 첫 교회죠. 이때 첫 교회가 사도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때 한 게 뭔가요? 금을 나눠주네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AC 사도적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도 돈을 모아서 다른 교회로,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다른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데도 보낼 수 있고 보내야 하고, 보내는 사역이 그냥 목사가 돈을 밝혀서 돈을 끌어모아서 그냥 교회가 왜 이래 돈 이야기하는 교회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보내는 역할을 사도들이 했고 사도들이 그 일을 실행했다. 할렐루야. 오, 좋네요. 이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충돌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다 납득되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AC, 사도적인 마치 거룩한 교회, 이거 뭔가 기적만 행하고 말씀만 전하는 교회 같았는데, 저는 금하고는 이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 두 단어가. 근데 이제는 이게 매칭이 되어졌습니다. AC라는 사도적 교회라는 단어와 금샘이라는 단어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 똑같은 이 단어를 해석하는 또 다른 단어가 되는 것이 맞다. 되어졌다. 자,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돈을 모아서 가난한 교회에게 보내는 거 일단 사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린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흉년 막 이렇게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았죠. 이게 돈을 모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옆에 한 명은 저 바나바, 빨간 옷은 바나바 같은 기록하고 있고 니 얼마 이렇게 그걸 기록한지 모르겠고 총액을 아마 기록한 것 같고 니 얼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 거명은 안 했기 때문에 익명으로 처리했을 것 같고,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은 저 보면 저 그림을 그린 분이 저 주머니에 S 이렇게 달러 표시 있죠. 보이십니까? 달러를 이렇게. 이 그림으로 한번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그때 했다는 겁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사역 아니잖아 라고, 저거 세계 선교 아니잖아 저거. 아까 여러분 야고보서 본문 잊지 마십시오. 절박한 필요가 생긴 자들, 오늘 저녁 때거리가 없는 자들에게 가서 축복을 빌어주는 짓은 정신 나간 짓이다라는 가르침이 야고보서에 있죠. 저녁 때거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먹을 걸 싸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다.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렸으면 중보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것만 합당합니까? 그게 합당하다면 이들은 모여서 이 사진 다시 한번 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겠죠. 이들은 기도도 했을 것이고 돈도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죠.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럼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힘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흉년이 들어왔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금을 모아서 도모 보내주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교회가 했고 교회가 하는 일이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한다 라고 왜 생각을 못했냐?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해석되어지는 것은 지금 알았습니다. 오늘, today.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그 때가 된 것 같군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건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도에게, 또 개인에게 준 건 아니지만 한 본문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일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교단에 돈이 모여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우리 그 마츠우라 센세 교회 1억을 빌려줬다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교단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돈을 모아서 가난한 교회에게 빌려주는 거, 이거 우리 한국 교회는 안 하고 있죠.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단이 모여서 돈 모아서 그냥 성지순례 한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스라엘 자주 가거든요. 저도 가져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내가 반 내고 교단에서 반 내고, 저는 낼 반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갔지만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 돈으로 그냥 다른 거 사 먹고 비행기 값도 아깝고 이래가. 다음에 때가 되면 가겠죠. 진짜 교단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교회에 빌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일본 교회는 하고 있더군요. 이런 면에서 일본 교회는 금을 주는 교회가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웃기죠? 그럼 일본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 얼마나 욕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일본 교회가 훨씬 더 한국 교회보다 더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두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자, 이 구절로 오늘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그날 제목은 주 예수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을까요? 큰 건너로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샘의 샘이죠. 이날 샘이 터졌습니다.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샘이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34,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절박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설교를 듣다가 예배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더 먹을 밥이 없어요. 이걸 아는 많은 성도들의 여러 명이 밭을 팔고 집을 팔고 차를 팔고 이래가 돈을 딱 모았습니다. 이런 짓 안 해도 되잖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하는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이게 본질인데 굳이 이런 걸 왜 할까? 34절 같은 일들을. 그리고 성도들이 다 참여하네요.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부 이렇게 참여합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뭐를요? 모인 돈을.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금샘 골덴웰, 그것은 금을 주는 교회로, 샘을 주는 교회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제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첫 교회죠. 1세기 때 있었던 교회고, 첫 교회고, 사도적인 교회고, 실제 사도들이 담임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말씀을 전할 때 샘이 터져 큰 권능이 임하고 큰 은혜 받아. 매 예배 때마다 샘이 펑펑 터집니다. 근데 그것만 했습니까? 아니죠. 왜 금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냐고. 왜 이것을 지금 교회는 못하고 있는가? 못하는 이유는 뻔하죠.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주기 싫으니까. 돈 이야기만 나오면,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부담스러워하니까. 건축 이야기만 하면은 힘들어하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합니다. 의심이 되네요. 왜 헌금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왜 돈에 대해 성경에 있는 돈에 대한 주제를 설계하면 부담을 가져야 되나? 그 마음 안에 돈을 사랑함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이 돈보다 예수를 사랑하면 내가 언제 14년 동안 돈 내라 하고 한 설교에 있었습니까? 그걸 지금 했어야 지금 이 금셈이 풀려지면서 지금 이제 가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부담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설교로 말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을 설교로 주로 하니까 설교를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이 일을 했고 금과 샘을 나눠주는 일을 교회가 했고 사도들이 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맞다. 우리도 이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나눠주고 싶다고. 교회에 일본 교회 지금 1억만 있으면 짓는데 후쿠오카에 4억에 3억이 있는데 1억 없었지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1억이 없죠. 없습니다. 이 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말입니다. 최근에 들은 매우 충격적인 소리입니다. 이것도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까? 지금 말씀드릴까? 내가 이 말을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 말인데 이 말을 내가 10년 전에 들었다면 내가 그 목사 이단이라 했을 겁니다. 10년 전에 이야기했으면. 근데 제가 10년이 흘렀다 아닙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이 말을 들었으면 와, 저 목사 진짜 사쿠라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금에 대한 게 조금 이해가 되면서 이렇게 들려졌을 때 저 말도 맞을 수 있겠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을 하는 전쟁의 무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가 10년 전에 들었으면은 뭐 돈이 무기라고? 이래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맞다. 돈이 무기가 맞다. 그럼 이걸 요즘 웃긴 말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돈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두 글자로 돈. 머니 이런 거 말고 쩐 됐고요. 돈을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총알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나 지금 총알이 없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시대에 돈을 총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총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총알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뜻이죠.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건물도 사고 마이크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크를 못 사니까 메가폰 들고 해야 되는 거고 생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싸움의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지금은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들었으면 너 목사의 부르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들이 넓혀지고 편협, 옹졸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다시 4장 33절 35절을 보시면 33절에 은혜의 강이 넘쳤습니다. 은혜의 강, 이게 뭐죠? 샘물입니다. 그리고 34, 35절에는 금이 또 흘러 넘치네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왜 지금은 우리는 샘만 주려고 하냐? 이 두 가지를 다 주어라. 제가 이 금샘이란 단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어가 맞구나라는 걸 오늘 확증했습니다. 완전하게. 할렐루야.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어떤 재정으로 일본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난한 목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보내려면 여러분이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갔는가 하면 그렇다면 이 부가 어떻게 시작될까? 결국 여러분들이 벌어야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주로 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요함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 맞겠다. 그래 해야 금을 나눠줄 수가 있죠. 아까 여러분 그 금의 실체, 금의 그 루트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도들이 자기 밭을 팔아, 자기 집과 차를 팔아서 들고 온 거라 하죠. 차가 세 대야. 그러니까 한 대 팔아서 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이 한 세 채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모인 돈, 그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어 의심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가난하게 사실랍니까 계속?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난의 고리.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광고, 우리 교회 다 이제 평균적으로 다 고마고마합니다. 그것도 좋은데 우리 교회 또 사업에 실패한 사람 우리 교회 많이 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왜? 그래 해야 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박한 자에게 찾아가서 평강을 빌어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절박한 자에게 가서 뭔가를 주라고 했습니다. 절박한 자들에게는. 그게 기독교의 원리죠. 할렐루야. 이게 금샘입니다. 그래서 금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자, 우리 성막을 지을 때 있었던 이 그림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성막을 지을 때 이게 아마 모세나 이게 아론 정도 되겠네요. 아론이 이제 성막 지으니까 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애들 막 갖고 왔는데 이 애 보시오. 이 애가 지금 무슨 보배압 같은 거 하나를 뭐 여는데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은 금이 막 구르르 쏟아집니다. 그 아론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빨간색 아론이 너무 놀라갖고 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많이 모았네 이렇게 어우 잘했다 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 여자애 보이죠? 이 여자의 왼쪽에 이 금을 이렇게 길쭉한 순금 덩어리를 들고 있는데 저거 제가 봤을 때 시가로 한 몇백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무 놀랐는 거야. 근데 이게 있어야 그 당시에 성막을 전부 다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전부 다 금기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라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였다는 거죠, 금이. 이게 좀 속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게 안 모이면 그러면 안 모이면 어째 되는데요, 그러면? 안 모이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안에 도구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노재단 말고 안에 있는 그 순금등대 전부 다 금 아닙니까? 안에가. 이게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금으로 세우라는 게 아이디어인데 성막을 이게 안 들어오면 성도로부터 안 들어오면 세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디자인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디자인한 교회 아닙니까? 왜 제가 이거 금색 썼는지 아십니까? 요 금색 요거 금샘이라서 금이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 금이 많죠? 이거 도시가 다시가 이거 금색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냐? 그냥 이래라도 해야 안 미칠 것 같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울 때 이게 있었다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 세울 때는 더 심했고 그럼 평생에 다윗이 모은 거 다 갖다 바쳤다 아닙니까? 그렇게 있다 그런 게. 그래서 금과 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필수적인 재료가 맞기 때문에 천국의 하늘에 있는 천국도 금으로 세워졌다. 저는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살게 될 천국도 다 금으로 지어진 거 아시죠? 건물과 도로가 전부 다 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휘황찬란한 노란색이지 그냥 노란색의 밝은 빛. 근데 너무 이제 정금과 같아서 유리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금인데 유리처럼 보이는 금. 자, 어쨌든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빌어주었던 영권과 물권이 여러분들에게 길서 만듭니다. 자, 이제 제가 실습하면서 오늘 진짜 영권 물권이 부어질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분단, 이쪽 분단, 이쪽 반으로 잘라서 이쪽 분단 무조건 영권만 부어집니다. 기분 안 좋아.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이 분단은 영권만 부어집니다. 아니요. 여러분 눈빛은 지금 영권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 물권만 줘. 그게 우리의 진짜 속마음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솔직하게.
영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지극히 육적인 인간들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게 더 솔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만 하고 끝냈다. 샘물이 터지고 예를 들어서 막 은혜만 꺾였다. 할렐루야 이 정도 하겠죠. 근데 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다 나눠줬다. 금요 예배 부흥합니다. 다음 주부터. 와 목사고 100만 원씩 나눠주더라. 교회 여러분 한 달 안에 꽉꽉 찹니다. 진짜. 이게 돈의 힘이가. 와.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금과 샘. 우리가 금을 너무 허접하게 생각하고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서 금은 섬기는 도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며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말처럼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도구가 된다. 맞다. 그래서 이 도구가 있고 또 성령의 은혜의 강, 샘물의 강도 같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좀 재미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 영으로 섬기는 사람.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말씀을 받아 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중요한 일들을 중보로 영으로 중보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음성과 환상과 예언을 받아서 전달합니다.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떤 때는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합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 이런 식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섬길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도로가가 옷을 이렇게 만들었죠. 옷을 만들어서 옷을 나눠주었습니다. 또 힘이 있어서 힘을 가지고 뭐 밭을 개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로 치면은 운전을 한다든가 밥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실제 이 섬김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중보하고 기도만 어찌 될까요? 주일날 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중보는 중요하고 주일날 밥은 안 중요하나 알걸요? 밥 하루만 딱 안 해보십시오. 중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별 표가 안 나. 중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밥은 하루 딱 빵꾸 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주일날 밥이 끊어졌다 내 앞에서, 그런 적 몇 번 있었다 아닙니까? 밥의 양을 조절 못해가 밥이 끊어졌다. 요즘 아이들 말로 어떻게 되는가 합니까? 빡친다. 빡치네 진짜. 그렇게 영적인 분들이시여,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했던 자들이 자기 앞에서 밥이 끊어졌을 때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고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게, 불안장애, 강박장애 비슷하게, 밥만 없으면 강박증.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내가 좀 가끔 내려올 때 반찬이, 특히 반찬이 몇 개 없었더라고. 지금 몇 주 전에 올라가 분명히 메인 반찬, 메인 디시가 있었는데 좋은 거, 약간 고기류, 단백질류 올라오니까 그게 거의 없어. 달걀 이런 게. 화가 나더라고. 목사 그것도 다 빼고 다 먹나. 내가 이래 가르쳤나 성도를. 그래 안에 들어가서 짜장 시켜 먹고 열받아가.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저 방금 전에 설교해 놓고, 우리가 영적인 것 같아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영의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이해했던 영적인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고해지면서 마치 냄새나, 된장국,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상식으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섬기는 방법이 뭐냐? 돈으로 섬기는 거죠. 누가 있었습니까? 오바댜가 자기 돈으로 선지자들을 굴에 여기저기 굴에 이어놓고 피자 배달을 해줍니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영으로 섬길 수 있고 힘으로 섬길 수 있고 돈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뭘로 섬기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인 기능이 조금 약화될 수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영의 기능이 강화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의 기능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 세 부류가 다 같이 섬겨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으로 섬기기 때문에 네 영으로 돈으로 섬기는 것은 허접해. 내가 영적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으로 섬기는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야, 졸부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돈이 없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영으로, 힘으로, 돈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돈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도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면 되겠죠. 그래서 돈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도구가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 두 가지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이것도 참 충격적인 내용인데, 신명기 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 14, 17, 18 네 구절 한번. 자, 신명기 8장 13절에 보시면은 네 은금이 정식될 때, 돈이 벌린다는 뜻이죠. 네 소유가 많아질 때, 14절에 교만하지 마라. 돈이 많으면 보통 교만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17, 18절에 이렇게 사람이 이야기한답니다. 돈이 벌렸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내가 얻었어 라고 할까 두렵다. 그러면 내가 부유해졌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냐? 18절에 너무 빡빡하네요. 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재물 얻을 능, 이게 아까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부흥사들이 이야기했던 영권, 물권에 해당되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거 성경에 없는 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물 얻을 능? 우와, 이런 능이 있네? 우리는 보통 어떤 능만을 생각했는가 하면 예언하는 능, 치유하는 능, 말씀을 전하는 능력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재물을 얻게 되는 능력도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이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네가 어떤 분야에서 돈을 벌게 됐다면 그건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다라고 말할까 두렵다. 그 분야에서 네가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그 분야에 그 일을 통해서 벌도록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물권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권. 하나님의 신명기라는 복 안에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것이 나와 있는데, 왜 이 기업을, 아까 우리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유산, 유업, 기업, 유산 다 똑같은 말입니까? 말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유업도 있고 하늘 영적인 것도 있고 유업이 육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써야 되는 유업도, 유산도 주십니다. 그것 중에 가장 현저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 땅에서 재물을 얻어서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에 쓰고 남을 돕기 위해서 쓰는 이 능력 말입니다. 이 능력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이거 구약 성경이고, 이건 신명기니까 모세 오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말씀과 이 토라 말씀하고 충돌하나요? 충돌하지 않나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 신약의 예수님 말씀 충돌한다라고 가르치던데, 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구약의 아버지의 말씀과 신약의 아들의 말이 틀리다고? 그럼 아버지 말하고 아들 말이 틀리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 없죠. 아버지 말하고 아들 말이 틀려버리는데 우리가 그걸 왜 따릅니까? 자기들끼리 말이 틀린데 아버지 말과 아들 말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말하고 이 세 가지 말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했던 사도들의 말과 그것이 다 동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신약에, 복음에.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이제 마지막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냐 하나는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부요하시다. 이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 부요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리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리치가 뭔가요? 리치는 부자를 말합니다. The rich, 부자, the rich, rich people, 부요한 사람. 예수님 부요하지.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거였는데, 근데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아버지 돌아가시고 요셉 장남으로서 자기 밑에 동생들 거느린 소년 가장쯤 됐습니다. 엄마는 그 당시 별로 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봤을 때 좀 가난했지만 왜 그렇게 하셨냐? 이유는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이 부요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푸어하고 리치라는 단어는 중학교 1학년 단어인데 누구나 다 알죠? 푸어는 가난한, 푸어맨 거지, 가난한 사람. 리치면 부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게 단지 영적인 영역만을 말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내가 영적으로만 부유해지고, 뭐 기도 분야에만 부유해지고, 말씀을 읽는 영적인 부분에만 부유해지고, 하나님 관계에서는 부유해지고, 이게 전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적인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적인 것은 전혀 연결이 안 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부요함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헤아려 봤는데 30명입니다. 30명. 30명 정도가 새 직장이 생기고, 새 집이 생기고, 새 차, 새 직장, 그 다음에 직장 위에서 좀 승진하고, 아르바이트가 생기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우리 청년들 지금 사업 서너 명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또 원래 빚이 있었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근데 그 빚도 갚았어. 갚고 있어. 이 교회 오기 전에 가난했던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점점점 새로운 직장, 이 여러분 불경기고 뭡니까? 직장 구하기 힘든 시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업도 하고 새로운 직장 들어간 사람 한 14명 됩니다. 14명.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 성도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토탈 30명은 되더라고요. 떼인 돈 또 다시 받고 이렇게 다 토탈 해보니까 30명 정도. 할렐루야. 부유하게 되지는 게 나쁘나요? 그러면 가난해지든지 계속 끝까지. 그런데 성경 복음 안에는 가난한 자에게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주며 플러스 알파 부유케 해주시는 하나님, 리치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를 보십시오.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그 부였습니다. 이걸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는 이제 다루심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가난의 기간을 통과하고 거기서 연단되고 이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좀 약간 부유해져야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오케이?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육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이 주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메시지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 이 바람을 타면, 이 분위기에 편승하고 타면 여러분들도 이런 복이 조금은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순방향으로 같이 나가서 여러분 삶에 금과 샘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런 설교 14년 동안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에, 이 시기에 이런 설교를 몇 번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을 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금과 샘을 주는 교회가 되고, 금과 샘을 주는 목사, 금과 샘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좋다, 우리가 금을 좀 받고 싶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원리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조금 몇 가지 구절로 확인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2편 1절 3절 한번 보시죠. 지금은 이제 성경 구절만 딱딱 읽고 잠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5분 안에 마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중요하니까 잘 한번 적어 두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적인 복과 이 육적인 복인 이 돈과 금을 같이 링크시켜 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까 의인들이겠네요. 의롭게 사는 가문, 의롭게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가문입니다. 이런 가문에게 2절, 그 후손이 자녀 세대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신앙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부모가 신앙을 제대로 해야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이 원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도 성경의 주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조금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 신앙 진짜 좋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엄마가 믿긴 믿었지만 말년에 믿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 1세대로서 내가 목숨 걸고 더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내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믿어야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원리도 분명히 성경에 하나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성자가 정직자의 후대가 복 받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끝. 여러분, 아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같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들을 부유케 하려고 한 것이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답니다. 그 의가 영원히 있고. 할렐루야네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 돈은 나쁜 거, 없어도 되는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왜곡된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집안에 대한 설명이 시편 112편 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집안에게 왜 하나님이 부요와 재물을 부어주었을까요? 저가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집안은 돈을 많이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돈은 주면 주는 만큼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부유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눠주려고. 우리 교회가 1억이 있었으면 일본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본에 조이프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럼 우리도 가보고 그곳에 우리의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그럼 일본 사람들도 와, 한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와, 돈을 1억을 보내줘서 4억이란 건물을 짓게 된 얼마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는 단단히 견고하게 하나가 되겠죠. 그 일이 돈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가 십수년간 기도했습니까? 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나요? 기도를 덜 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자, 저가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거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 그러니까 첫 번째, 의인의 집안에 결국 돈이 오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여러분 가문을 일으키면 집은 자연스럽게 부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 자, 두 번째 원리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 매우 재밌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돈을 왜 엮어놨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돈입니다. 돈을 얻어 곳간에 채워줄게.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돈을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돈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미워했던 히틀러에게 그 독일의 부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 집어넣어서 그냥 죽여서 그 기름으로 비누 안 만들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악인에게 재물이 부어질 때 온 인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의인에게 돈을 부어주는지를 이유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악인에게 돈을 부어주면 엉뚱한 데 당연히 쓰고 인간을 파괴하는 데 쓸 거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면 그것은 결국 또 흩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은 모기, 지난주에 그 모기가 안 죽었는가 봐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아까는 말씀대로 살기,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기. 여기서 나는 또 지혜도 됩니다. 지혜를 사랑한. 근데 지혜가 하나님이죠. 자, 되겠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매우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내용인데 성경에 있습니다. 아까 방금 두 개는 약간 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약간 좀 영적인 쪽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할 이 세 번째는 너무 상식적인 거라. 이런 상식적인 게 성경에 있다는 것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잠언 11장 16절. 잠언,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하고, 이건 빼고 일단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건 뭐 일반 도덕 수준밖에 안 되네. 도덕 시간에 배우는 내용 아닙니까?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배우는 내용. 근면하면 돈 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도덕의 내용이 아니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먼저 있었고 이거를 사람들이 도덕으로 만든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들의 윤리로 만든 겁니다. 이 진리는 진리급이, 이 말은 진리, 윤리나 도덕을 뛰어넘는 진리의 수준에 있는 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근면하지 않으면 못 번다. 게으른 놈은 돈 못 번다는 겁니다. 쉴 거 다 쉬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많은 사람들이 삼성 이재용 욕하죠. 이재용 욕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 이재용 돈이 몇십조 몇백조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그래 이야기하더군요. 그 돈, 이재용 벌어놓던 돈 다 벌어서 전 국민에게 1,0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것은 도둑질이라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 왜 남의 돈을 빼앗아서 전 국민들에게 1,000만 원씩 나눠주노? 그건 정말 정신 나간 생각이지. 거기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의 돈을 빼들어서, 홍길동입니까? 홍길동이 부자의 돈을 빼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선심 쓰듯이 1,000만 원씩 다 나눠주는 그 법안 올라오면 여러분 찬성합니까?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하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존중해 주는 것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과 재물들을 존중해 주는 것. 네가 뭔데 네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 부자들의 돈을 빼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여러분, 그들이 수십조를 모을 때 이재용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잠 하루에 4시간 이렇게밖에 안 잤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대 일본의 와세대인가 하여튼 가장 좋은데, 교토인가 모르겠다. 그러고 또 미국에 또 학위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나는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하면 나는 이재용부터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잡대 정도 갔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는 존경은 되더라고. 나는 저 정도까지 못했는데. 그리고 수조를 벌었습니다. 그걸 욕하면 안 되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잘 때 그들은 자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단지 돈 버는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적인 것에서 이게 해당돼요.
남들이 잘 때 누군가는 기도했죠. 그것도 영적인 혜택이 옵니다. 커피 마시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싹 다 하고 기도는 안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 영적인 기도라는 영역에서 재물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영역의 재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는 집안에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를 부어주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게으른 놈들 있죠.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기도는 하고 맨날 집회는 쫓아다니고 전국의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 기도는 다 쫓아다니는데 일은 안 한 사람, 그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는, 복의 원리는 정확하게 적혀 있죠. 근면하지 않으면 재물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게을르게 해서 돈을 버는 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조금 모자랄 수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원리니까. 할렐루야. 어쨌든 이 원리대로 여러분의 집안에 부가 임해서 모인 이 부를 정말 많은 교회나 이런 자들에게 좀 나누어주는, 또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